여러분 5월 한 달 이제 가정의 달, 폭풍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우리 가정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폭풍은 예외 없이 가정에 언제든지 불어옵니다. 말씀과 믿음으로 그 폭풍을 잘 잠재워야 되는데, 이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그런 비밀을 함께 또 발견해 나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선포합니다. 가정을 위협하는 어떠한 폭풍 속에서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무너지지 마십시오. 고슴도치 딜레마,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슴도치가 어떤 딜레마를 가지고 있을까요? 추운 겨울에 두 마리 고슴도치가 서로 따뜻해지기 위해서 가까이 다가갑니다. 가까워질수록 서로를 찌르는 거예요. 그렇다고 멀어지면 다시 춥습니다. 서로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또 아파지는 거예요. 고슴도치가 가진 딜레마입니다. 가족, 가장 가까운 관계입니다. 가정, 어쩌면 가장 따뜻한 곳입니다. 그러나 많은 가족과 가정들이 고슴도치 딜레마처럼 가장 가까운 관계라서 더 상처를 받고 가장 따뜻한 곳이라서 더 아파하는 곳이 우리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남들이 하는 말은 대수롭지 않게 그냥 패스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족이 한 말은 오래오래 남습니다. 더 크게 아파요. 다른 사람이 어떤 말로 조금 상처가 되는 말하면 그냥 넘길 수 있는데, 가족의 한마디는 비수처럼 꽂혀 오래 남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자, 오늘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가정 안에, 이 가족 관계 속에서 관계 안에 이 폭풍이 불어올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될지. 폭풍은 가족 관계의 민낯을 여지없이 다 드러냅니다. 평상시에는 가족들 행복할 때는 문제가 없어요. 잘 지낼 때 서로 우리 민기 군과 주은 양 결혼해서 신혼 초에는 그런 거 없을 거야. 그러나 그 관계 안에 갑자기 예상치 못한 폭풍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관계의 속살이 드러납니다. 그동안 쌓였던 상처들, 참았던 분노, 골맞던 아픔들이 터집니다. 수면 아래에 끓고 있던 감정의 화산이 폭발해버리는 거야. 많은 가정들이 가족 관계 안에 불어오는 폭풍으로 인해서 부부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끊어지고 급기야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깨어지는 거예요. 이 관계 안에 불어왔던 이 폭풍을 지혜롭게 해결하지 못했을 때 그 결과는 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전 세계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관계들을, 이런 가정들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지난 한 주간 대판 싸우고 오셨습니까? 지금 어려운 관계에 놓여 있어요? 어떠세요? 부모와 자식 관계가 뭔가 지금 갈등 관계에 놓여 있습니까? 이 관계에 지금 뭔가 크고 작은 폭풍 가운데 휘말려 있는 분들은 더 오늘 말씀에 집중해 보시고요. 앞으로 또 우리의 가족 관계 안에
어떤 폭풍이 몰려올 때에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여러분들이 오늘 뭔가 말씀을 통해 해답을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무조건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에덴의 회복은 하나님의 꿈이고, 에덴 같은 가정, 에덴 같은 아담과 하와의 관계, 이것은 우리 주님의 꿈입니다. 물론 죄로 인해서 에덴의 행복이 깨어져 버렸어요. 이제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깨어졌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길 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 복음을 통해서 관계가 살아나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되고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어쩌면 가정은 그래서 복음이 시작되는 최고의 장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가족들로부터 받은 어떤 상처와 아픔들이 있을 수가 있고, 또 고슴도치처럼 뭔가 지금 서로를 찌르는 그런 가시가 제거되지 않은 그런 관계, 가족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회복되기를 바라고, 치유되기를 바라고, 아픈 가시가 뽑혀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관계 안에 폭풍이 불어올 때 첫 번째, 여러분 이 부분을 기억하십시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폭풍은 관계의 민낯을 드러낸다. 오늘 이제 창세기 3장 말씀 보셨습니다. 최초의 가정 이야기예요. 아담과 하와의 가정은 완벽한 가정. 처음에는 조금 그랬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가정은 갈등과 상처, 책임전가, 관계의 깨어짐을 경험한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아무런 문제도 없이 완벽한 가정이었다면 오늘 말씀을 나눌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 가정과 너무 흡사하기에, 그 가정을 하나님은 치유해 가셨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답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죄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완벽한 관계였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 서로에게 부족함을, 다름을 채워주는 돕는 배필이었습니다. 서로가 달랐지만 완벽한 두 사람이었지만 완벽한 한 몸이었어요. 한 몸. 창세기 2장 20절 말씀에 보면 아담이 하와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여러분, 이것만큼 위대한 사랑 고백은 없어요. 부부가, 남편이 아내가 만약에 이런 얘기를 했다, 이건 엄청난 얘기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너는 나고 나는 너야. 네 안에 나 있다, 내 안에 너 있다, 이 말이에요. 한 몸이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라는 말이에요. 서로에게 부끄러움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종일 벗고 다녔어요. 그렇지만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건 누가 봐도 닭살 커플 맞습니다. 말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들의 모든 행동이 완벽한 어떤 사랑의 부부,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갑자기 그 아담의 가정에 폭풍이 몰려옵니다. 그 폭풍은 누구나,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누구나가 어떤 가족 관계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죄의 유혹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뱀의 간교한 유혹으로부터 가정을 지켜내고 가족, 부부를 서로 지켜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첫 작품이니까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결국 아담과 하와는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맙니다.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하나님이 죄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십니다.
에덴 동산에 숨어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으세요. 자, 11절 하반절을 오늘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계속 한 번 읽어서 저 느낌이 안 와요. 몇 번 깊이 묵상해 보면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믿었거든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첫 작품이고 직접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고 직접 만든 첫 작품이에요. 자,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가 하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고 만 거예요. 하나님은 믿기지가 않았던 거예요. 네가? 그 말이에요.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네가 실제로 그랬어? 너 그거 맞아? 하나님이 너무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때 여러분, 자, 죄를 짓고 죄의 유혹에 넘어간 그 아담과 하와 부부 관계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그때 하나님의 이 물음에 아담이 대답한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오늘 12절 본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아담은 두 가지 이유를 댑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저 여자를 주셨잖아요. 이거예요. 아니, 조금 전까지, 죄 짓기 전까지는 하나님, 하와 내 아내 돕는 데 피를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아담이. 그런데 지금 죄 짓고 나서 아담이 한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저 여자 안 주셨으면 나 죄 안 졌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처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저 여자 때문이다라고 말을 해요. 조금 전까지는 내 여자였어요. 내 여자. 그런데 자, 죄 짓고 난 다음에 죄의 유혹에 넘어가 관계가 깨어진 다음에 아담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 여자, 저 여자입니다. 그리고 그 아내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저 여자 때문인데 저 여자가 내게 이 선악과를 주어서 내가 먹었나이다. 야, 사람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닭살 커플, 아까 조금 전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나는 당신, 너는 나야, 나는 너야, 내 안에 너 있어. 너 없으면 못 살아. 그런데 폭풍이 그 관계 안에 불어 닥쳤을 때에 완전 180도 달라집니다. 하나님 원망하고 저 여자 때문이다. 저는 여기서 폭풍이 주는 두 가지 교훈을 받게 되는데, 첫째는 이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위기의 순간 본성이 드러난다. 제가 그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돼. 아담과 하와 보면서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믿음 좋은 것 같고 관계도 좋고 인격도 원만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폭풍이 몰려와 위기를 만나면 숨겨진 것들, 그 사람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벼랑 끝에 서면 그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아담의 본성이 드러나 버렸어요. 위기 가운데 위기를 만나니까 아담의 본성이 드러난 거죠.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 위기가 오면 그동안 몰랐거나 감추고 있었거나 알았어도 무시했던 쓴뿌리들이 다 올라옵니다. 한마디로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아니, 평상시는 그냥 부부 아무런 그런 얘기가 없었는데 뭐가 이제 싸움, 갈등이 일어났어요. 폭발해버렸어. 그러면 30년 전의 이야기까지 다 꺼내요. 나는 다 잊어버렸는데 언제 이 얘기 다 쓴 뿌리들이 다 올라와 버리는 거예요. 폭풍이 몰려오는 순간에. 자, 지금 아담의 가정에 폭풍이 몰려오니까 그렇게 좋은 얘기만 오갔던 그 관계가 이제 책임을 전가하고 비난하는 그런 상태로 바뀌어버립니다.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렇습니다. 가정에 불어닥친 폭풍. 어쩌면 그 가정 안에, 가족 관계 안에 폭풍이 오는 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어느 가정이든지 말이죠. 자, 그러면 그 폭풍이 불어왔을 때 모든 가정, 가족 관계가 다 깨어지는가?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깨어져 버렸어요. 지금 이 상태로 그대로 쭉 간 결론은 이건 서로 이제 나뉘고 찢어지고 그냥 갈라서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안에 은혜의 다스림 안에 있는 한 그 깨어짐도 하나님이 봉합시켜 주시고 다시 하나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민족을 이어가게 하십니다. 이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가정에, 가족 관계에 어떤 폭풍이 몰려왔을 때 그 순간에 그 가정이, 가족들이 주 안에 있다면, 주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오히려 그 폭풍은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반전과 역전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말이죠. 오히려 관계 안에 폭풍이 몰려와서 좀 갈등을 경험하긴 했는데, 뭔가 좀 싸움도 있었는데, 뭔가 속상했는데, 오히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 부분을 다스려 가다 보니까, 해결해 가다 보니까 오히려 쓴뿌리가 제거되는 기회가 되고, 그동안 골마왔고 아파왔던 그 상처,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알아주지 못했던 그 골맞던 상처들이 치유되는 기회가 되고, 오히려 그 어려움과 가족 관계의 갈등들이 무너진 신앙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폭풍이 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누구나 와요. 가족 안에, 가정 안에 어떤 폭풍은 다 오는데, 중요한 것은 그 위기 가운데 나와 우리 가정이 주님과 연결되어 있고 주님 안에 있느냐,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 그 에덴의 그늘 아래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이 늘 주님과 연결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에덴의 은혜의 그늘 아래 여러분들의 가정이 놓여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폭풍은 그 다스림 안에 있을 때 주님이 말씀하세요. 폭풍아 잠잠하라. 주님이 말씀하세요. 저는 이제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서 이 부분도 제가 깨달았어요. 자, 두 번째인데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죄는 모든 관계를 파괴한다. 이건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 관계 너무 좋았고요, 아담과 하와의 관계 좋았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온 이후에 하나님과 가족의 관계는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관계의 깨어짐, 그것은 바로 죄가 가져다준 결과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오늘 가장들에게, 가족 일원들에게 오늘 그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가족 관계가 행복하길 원하시는가? 그렇다면 수시로 나 자신을 유혹하고 우리 관계를 유혹하는 죄의 유혹, 이 부분, 이 죄의 유혹에 단호하게 여러분 거절하고 그 죄의 유혹을 차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귀가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한 죄의 유혹들은 다양하고 강력한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적인 유혹, 중독과 방종, 폭력과 학대, 탐욕과 교만, 관계가 한순간에 깨어져 버립니다. 이 바람이 가족 관계, 부부 관계 속에 들어가면 순식간에 깨어지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 가정을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가정을 깨뜨리기 위해서 수시로 죄의 유혹, 아담의 가정까지 유혹했던 어둠의 영입니다.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어요. 우리 가정쯤이야 식은 죽 먹길 겁니다.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폭풍이 불어올 수 있어요. 얼마든지 갈등을 경험할 수 있어요, 가족들끼리. 자, 그렇지만 그 순간에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주님의 은혜의 그늘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되고, 조금 더 중요한 것은 저를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분별하고 기도로 무장하자. 아멘입니까? 그래야 이 복음만이, 이 영적 어떤 복음만이 어둠의 영들을 공격으로부터 우리 가정을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 봐요.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는 순간 어떤 상태였을까? 그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흐릿해지는 순간이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선악과 먹는 날에는 정령 반드시 죽는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었어요. 자, 그런데 어둠의 영이 뭐라고 그래요? 흐릿해지는 순간에 어둠의 영은 뭐라고 합니까? 죽을까 하노라 그래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안 죽을 수도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뻥일 수도 있어.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말씀으로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끝까지. 이 부분이 어떤 작은 죄 하나가 우리 가족 관계 속에 훅 들어왔어요. 그런데 꺼림직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평안하지 않거든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말씀 앞에 그건 아니야 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관계들을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가정이 말씀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기도하는 가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 부분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두 번째 크게 한번 읽어봐요. 시작. 복음만이 관계를 회복시킨다. 아멘. 자, 오늘 창세기 3장의 아담은 사람이에요. 인간을 대표하는 아담. 자, 오늘 창세기 3장의 인간은 계속 탓하고 숨기고 원망합니다. 이게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의 실상이에요. 하나님 없는 가정의 모습입니다. 너 때문이야. 네가 그랬잖아. 비난하는 거예요, 서로. 이게 하나님 없는 가정의 모습일 수 있어요. 이런 모습으로는 여러분 절대 회복이 있을 수 없어요. 갈수록 깊은 상처와 아픔 깊어지고 관계는 깨어질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가정 안에 관계 안에 폭풍이 몰려왔다. 지금 뭔가 탓할 상황이고 서로를 원망할 상황이고 뭔가 말하지 않고 꽁꽁 비밀로 숨겨야 되는 어떤 그런 이 죄의 유혹, 불씨가 우리 관계, 나에게 왔다. 자, 그럴 때 여러분 따라합시다. 복음만이 해답이다. 복음이 관계를 회복시킨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가주고 사랑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창세기, 자, 오늘 우리 12절 13절 보셨는데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제 죄로 인해서 깨어진 아담과 하와 이제 깨어졌습니다. 이혼했어요, 한마디로.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놀라운 것은 그들에게 가죽옷을 해 입히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내 말씀 어겼잖아.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한 거 먹었잖아. 야, 저주받아라. 끝이야. 그냥 갈라지고 그냥 그렇게 살아. 아니에요. 하나님은 마지막 절, 창세기 3장 마지막 절 2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사랑, 이게 복음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여기 가죽옷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수치를 가려주는 사랑,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이 가죽옷은 결국 신약으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누구를 원망하거나 탓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왜 나를 하나님 아들로 택하셔서 이 십자가에 죽게 하시려고 하나님 나 여기 보내셨나요?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을 탓하지 않았어요. 저 사람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가 죄를 대신 짊어지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든지 그 수치와 죄를 예수님은 가려주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가죽옷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실수와 허물, 분명히 이런 상태로는 깨어질 수밖에 없는데 가죽옷 사랑으로 덮어주는 그 은혜,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나의 약점, 나의 실수를 먼저 보게 됩니다. 상대방의 약점과 실수를 공격하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짊어지고 아파합니다. 예수님처럼 말이죠. 하나님도 마음이 엄청 아프셨을 거예요. 가죽옷을 입히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너졌을 겁니다. 그러나 다시 회복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 복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폭풍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 가정이 그 복음이 흘러 들어올 때에 여러분,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더 좋은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복음의 은혜와 서로에게 가죽옷을 입혀주는 사랑이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마지막 말미에 아주 놀라운 한 장면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오늘 창세기 3장의 가장 놀라운 장면은 죄 지은 아담과 하와도 아니고 그 죄로 인해서 부끄러워서 숨은 그 아담과 하와도 아닙니다. 가장 오늘 하이라이트는 그겁니다. 죄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먼저 찾아가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창세기 3장 9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물으세요. 죄 짓고 숨어서 불안에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이제 끝났다. 우리 가정은 끝났다. 우리 부부관계는 끝났다. 부모와 자식관계 원수다.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우리 주님 하나님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음성,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위치 몰라서 물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아담과 하와가 어디 있는지 다 알고 계시고 무슨 죄를 지었고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왜 깨어졌는지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담과 하와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그거예요. 왜 숨어 있느냐? 왜 불안해하고 있느냐? 왜 두려워하고 있느냐? 오늘 여러분 뭔가 지금 관계 속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 계십니까? 부부관계가, 부모와 자녀 관계가 뭔가 지금 힘든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물으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숨어 있느냐? 혹시 지금 숨어 있지는 않습니까? 상처 속에 숨어 있고 자존심 뒤에 숨고 침묵 뒤에 분노 뒤에 숨어 있지는 않느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깨어진 그 상태로 쭉 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 주님은 보기 원치 않으세요. 주님은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딸아, 내가 너에게 회복 주길 원한다.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길 원한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이제 가족관계에 갈등이 있거든 더 이상 숨기지 말고 피하지 말고 다시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떤 상처도 어떤 갈등도 어떤 문제도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